소선지서의 중요한 말씀들을 이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혼과 잇대어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받고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붙잡혀 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친구라 칭하여 주신 속량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는 순종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주께서 파괴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변화와 헌신의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2001년 9월 11일에 어디에 계셨는지요? 9월 11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잊어버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충격적이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건의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이 흐른 이때 뉴욕에 설립된 내셔널 september 11 메모리얼 뮤지엄에는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 가운데 죽은 3천여 명의 그 초상화의 사진들이 있게 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미국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념이 되는 그러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1년도부터 40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증가한 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2002년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갑자기 미국에 큰 부흥에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September 11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죠. 인생에 있어 미국의 역사에 있어 가장 암울하고 어려웠던 그 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네일릭이라고 하는 서버브에 유명한 랍비가 있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해롤드 쿠셔너입니다. 구약학자이며 랍비인 이분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번역하자면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라는 유명한 이 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요. 당시에 1963년도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하는 아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발랄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먹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머리가 나지 않고 얼굴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서 병원의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선천성 조로종이라는 그 병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처음에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성장기와 성숙기를 지나 노년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빨리 늙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977년 14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14세에 죽게 됩니다. 그는 욥기의 말씀을 강의하며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 랍비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충실히 다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아들의 죽음이 있는가 눈물로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수많은 그의 기도가 너무나도 응답과는 달리 생각했던 응답과는 달리 아이의 죽음으로 결말이 되면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이 책을 그 고뇌 가운데 쓰게 된 것입니다.
1981년도에 출판된 이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계속 고통을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은 왜 번성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고통의 절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 질문은 쿠셔너의 질문과 september 11의 경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과 매우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은요,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으면 그냥 그것을 갖다 불에 태우게 됩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을 태운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하나님을 믿는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괴롭히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여호와김과 당대의 하나님 앞에 섬김이 아닌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번성을 하는 그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암울한 그 시기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의인이 고통을 받는 악인의 강포의 삶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만 됩니까? 라고 그는 절규하며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해주십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통이 곧 끝나게 되는데 그것은 남유다의 의인만 건지시고 악인을 패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남유다 전체가 다 썩어 있기 때문에 갈대아인을 일으켜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원한 것은요, 남유다를 살려주시되 악한 왕 여호와김과 여러 왕들은 패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들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남유다 전체를 지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하고 있는 의인이 비교적 여호와김과 비롯한 악인들에 비해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박국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살려줘야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조급하고 성급하며 사납고 나라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느부갈네살 2세를 통해서 신은 왕국으로 여러 나라를 위협하던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백성으로 데려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였던 이 바빌론의 느부갈네살 왕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박국은 질문한 것입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리이까? 나라를 명하는 자, 악으로 따지면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게 왜 정결을 중요하시기 여기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멸망케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바빌론의 죄의 예를 들면서 걱정하지 마라, 바빌론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도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빌론의 죄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입니다.
깡패처럼 그냥 빼앗는 자들이죠. 그리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의 것을 가지고 부정 축제하는 자들입니다. 난폭감으로 사람들을 쉽게 죽입니다.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게 하며 성전의 그 많은 기기들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젠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바벨론의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 바빌론조차도 남유다보다 의롭기 때문에 심판을 한 것이 아닌 바벨론도 그 악 가운데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70년 후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이 망하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기도의 간구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살려주시고 유다 안의 악인들은 심판해달라는 그 기도가 유다 전체가 멸망하게 되고 그것도 바빌론으로 멸망하게 되며 또 하나님은 바벨론조차도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살 것이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정결하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다 심판하신다면 의인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유명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구약의 예표의 말씀이 되는 2장 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심판, 하나님의 이 통치의 역사 가운데 살 길은 바벨론과 붙는 길이 아닙니다. 애국과 붙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권력, 명예,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뢰의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의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메시지 앞에 하박국은 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 메시지를 받은 그가 창자가 떨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죽는 죄인들, 멸망하는 바빌론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이제 성전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긍휼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침묵 가운데,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잠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경외의 예배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님의 이 섭리, 주권과 그 구원과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인간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지 자기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 오늘날의 성전의 전인 공동체의 예배가 있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충만한 소리, 하나님의
그 경배하는 찬양의 소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소리 높여 알려드리는 감사의 소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어렸을 때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한국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장로님이 이걸 딱 치면 모든 사람이 조용히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이렇게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한국의 황등교회라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 기념으로 무슨 선물을 해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강대상에 있는 이 배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딱 치면 주일학교에서 막 애들이 시끄럽게 하다가 탁 조용히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막 잡담을 하다가 딱 치게 되면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와서 기도를 물론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러한 훈련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앞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소리를 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리를 받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은요,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의 삶을, 주의 영광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내려놓는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경유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잠잠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공예배가 되기를,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그 예배자,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예배자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다른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거해 주시고 이것은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그 역사를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 찬양입니다. 하박국의 이 기도와 찬양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성전이 주님 앞에 봉헌이 되는 그 기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봉헌을 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예배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때,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그 제단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흥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통계적인 의미로 물량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나 재정이 늘은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누린다라는 가장 많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된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살며 숨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낙심이나 죽음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며 폐허가 되었던 건물이 다시 재건이 되는 것이 곧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사가 주어에 인간이 들어있지 않고 다 하나님의 주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부흥과 부흥주의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안 모레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인위적으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열매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 가운데 실제 부흥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대각성 회개의 운동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언제 미국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됩니까? 남북 전쟁 시기 후에 부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후에 어려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september 11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난 후에 아들이 죽게 되는 14년의 어려운 기간을 겪게 되며 헤럴드 쿠셔너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참담하고 암담하다는 그때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당시에 남유다에게 있어서 생활의 필수품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 하박국에게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저것 모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것 가운데 딱 한 분만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저것 다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것저것 다 없는 이 삶은 불행할 것 같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구원주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은 이 모든 곡식 포도주가 풍성할 때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은 이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실까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세상이 말하는 상황이 아닌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NIV 요즘 나온 NIV 트랜슬레이션이나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들은 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도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 의하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이 행복의 자라는 뜻은 해프닝이라는 뜻에서 해피니스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조건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싱글일 때 내가 결혼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싱글 때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니까 어떻게 더 행복하세요? 아니면 덜 행복하세요? 조건적인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만 낳으면 아니면 나의 직장이 온전하게 되게 되면 나의 노후가 안정이 되면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유 가운데 리저를 즐기게 되면 그러나 그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끝도 없는 나의 욕망 가운데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행복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마음의 선물입니다. 기쁨은 조건의 변화가 아닌 영원한 마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곧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서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초월하여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적으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결과는 힘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주님이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주 여호와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성경에 20여 회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으로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 그 자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당시에 바위 틈의 높은 곳에 올라가기에는 팔레스타인의 사냥과 사슴과 같이 그 뒷다리의 힘으로 위로 올라간다고 하죠. 우리의 발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의 일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땅의 지체의 사방에 우겨싸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어센션,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인간으로는 실패의 인생 가운데 선지자가 그것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다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선지자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트 로젤이라고 하는 고든 코넬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The Surprising Work of God이라는 책을 통해 부흥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의 그 많은 그 웨이브가 있었는데요. 부흥의 그 웨이브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흥의 공통적인 현상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심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던 자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주께로 돌아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교에 대한 사랑의 헌신의 열매가 있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counterfeit revival, 반대의 부흥의 현상이 있습니다. 감정의 하이, 감정 가운데 매우 기쁨이 있지만 기복으로 그들은 잠깐 기뻐하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지교의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흥 중위의 부흥사들을 통해서 지교의 열매가 아닌 삶의 변화가 아니라 집회 때에 있는 큰 그것으로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의 부흥은 그 심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흥케 하시는 분은 곧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모든 현실을 초월하여 기뻐하며 그리고 주의 일 가운데 힘을 내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언덕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감옥의 역사 가운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람은 조셉 슬레즈라는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그 오해를 받아 감옥에 있게 된 것이죠. 그는 2015년 작년에 새로운 뉴 DNA의 모습으로 진범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38년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화이트빌에서 이제 풀려나는 그에게 판사가 물어봅니다. 38년이 억울하지 않느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루도 감옥에 있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38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소년들 범죄 가운데 교화하기 위해 그는 남은 생애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거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무죄로 갇혀있던 이분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할 만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처럼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황적인 이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울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나의 상황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도 참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언덕교회 한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올라가는 사슴과 같은 새 힘을 온전히 주님 앞에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부흥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에 대한 참 의미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 가장 암울하고 또 소망이 없다는 그때, 또 나의 삶과 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또 나의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역경이 있는 그때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이며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는 때이며 그 기쁨 가운데 새 힘을 내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때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참 회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성전 앞에 경외하며 잠잠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참 부흥의 열매를 주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